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룻기 제4장입니다. 제목은 귀한 며느리. 룻은 나오미에게 있어서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였습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을 때 사람들이 룻에 대하여 그렇게 평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아들이 아니지만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낳은 아들은 나오미의 손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대하여 보아스가 적용한 결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룻이 모압에서 남편을 사별하였지만 시어머니를 쫓아온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된 까닭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오미를 따라왔던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고 나오미의 품에 그 아들을 안김으로써 룻은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룻에 대한 평가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 역사적인 이야기가 룻기 제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271화. 오늘은 9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룻기 제4장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룻기 4장 1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나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 4장 20
2절까지 읽었습니다. 룻기 4장까지 해서 룻기는 마칩니다. 이 룻기는 왜 기록이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1장에서 룻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낳은 아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그 어머니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갑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고 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리브가에게서 야곱을 낳고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룻이 어떻게 해서 그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에 이름이 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룻기가 되겠습니다. 4장 1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나오미가 예언하기를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문에 가서 앉아 있었다는 일은 어떤 일을 하기로 하고 올라갔냐면 거기 가서 법적인 지지를 확실히 받아내기 위하여 성문에 가서 앉은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문은 재판하던 장소였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서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성문에서 중요한 재판이 일어났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나오미의 가족 중에서 보아스보다 좀 더 가까운 친족 중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붙들고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기서 아무개라고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이 기업 물으는 의무를 포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은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이름이 여기 등장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2절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법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3절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그 집안의 토지가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를 그 집안의 친척 중에서 한 사람이 그 토지를 사들임으로써 그 집안의 토지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 그것이 기업 물으는 제도였습니다. 여기에는 결혼에 대한 법도 들어있는데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4절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나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 땅을 자기가 사두는 것이 자기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그 아무개는, 그 사람은 자기가 물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아스가 이 대목에서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에게 말하고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말합니다. 5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려거든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 경우 그 룻과 결혼하게 되면 그 룻과의 스라에 태어나는 아들로 인해서 그 땅은 그 아들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기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그 아무개는 자기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자기에게 이익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자기가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원했던 것은 룻과의 결혼이었습니다. 모압 여인, 그 착한 며느리, 그리고 그 착한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 기업을 무르는 일에 있어서 룻과의 결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아스도 구속자의 역할, 기업 무르는 자의 역할에 충실했고, 룻도 시어머니를 섬기는 며느리의 역할에 충실했고, 나오미도 자신의 며느리를 시집 보내려는 시어머니로서의 착한 시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으며, 이 모든 일 위에 하나님께서 감독이 되어 주셨습니다. 7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자신이 이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하는 것이 신을 벗는 예식으로 그렇게 전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다말 그 또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다말은 유다보다도 선한 며느리로서 그 시아버지 유다와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음으로써 그 예수님의 족보가 유다의 족보로 이어져 내려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말 또한 마태복음 1장에 이름을 올리는 명예로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다말처럼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은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백성 안에 들어와서 주의 날개 아래서 영광스러운, 영예스러운 이름을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사람들이 축원하였던 것입니다.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 아들, 그리고 그 아들 중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아들 중에서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정말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그 예언이, 사람들의 예언과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정말로 아들보다 낳은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일곱 아들보다도 훨씬 더 낳은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 며느리 룻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압 사람이었지만 시어머니의 신앙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또 시어머니를 위하여 아들을 낳아준 이 귀한 며느리 룻은 아들보다도 훌륭하고 나은 며느리였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종이란 뜻입니다.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면서 그 오벳의 족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18절부터 22절까지 설명하면서 룻기는 마칩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보아스에게서 다윗의 족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족보를 위하여 그동안 룻기의 이야기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의 이야기, 그것이 가치 있고 유명하고 훌륭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명예로운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곧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오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또한 룻처럼 하나님의 역사에서 길이길이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대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그리고 함께 룻기를 읽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난 4일 동안 룻기를 함께 읽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룻에게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